오늘 하느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히브리서 1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오늘 이 천사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천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천사는 무슨 일을 하는지 우리가 성경 곳곳을 찾아보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천사들이 활동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물론 믿는 사람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알기는 알지만 못 믿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천사들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사람들에 의하면 종종 날개를 달고 날아다니는 아기 천사로 묘사되기도 하죠. 근데 이 모습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유일하게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천사에 관한 자료는 바로 성경에 기록된 것 이외에 모든 것은 다 추측이고 다 가설일 뿐입니다. 천사에 대한 언급이 신약과 구약 모두에서 발견할 수 있죠. 천사에 해당하는 그 단어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대략 한 300번 정도 이렇게 언급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주로 그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에게 어떤 복된 소식이나 아니면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메신저의 역할을 하는 것이 천사들의 역할이 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천사의 창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도 역시 하느님이 지으신 창조된 피조물인 것은 확실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셨다고 했는데 이 6일 동안의 창조 이걸 논리적으로 좀 생각해 보면 천사들도 역시 이 안에 포함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적어도 첫째 날 천사들이 창조되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셋째 날 그들이 창조되어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 세계를 다 보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 학자들도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첫째 날 만드셨는지 셋째 날 만드셨는지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사도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천사도 역시 우리와 같은 또 자연 피조 세계와 같은 피조물인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 천사들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본질적으로 두 가지 중요한 임무가 있어요. 첫째는 하늘에서, 둘째는 이 지상에서의 임무입니다. 하늘에서의 임무는 어떤 임무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그들은 지어졌습니다. 두 번째 주요한 임무는 이 지상에서인데요. 이 지상에서
어떤 임무입니까? 하나님의 또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천사들은 하나님의 일을 완수해야 하는 하나님의 일을 수행해야 하는 그 임무를 띠고 이 땅에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천사가 행했던 임무가 여러 군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천사들의 임무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에요. 첫 번째 보면은 천사들은 사람들에게 굿소식, 굿뉴스, 좋은 소식을 전한다는 거예요. 사사기 13장 3절에 보면 삼손의 그 잉태를 예고한 그 천사가 등장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여호와의 사자가라고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여호와의 사자로 등장해서 이제 본래 임신하지 못했던 그 여인에게 이제 아들을 임신할 것인데 그 아들이 이제 삼손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장 13절에도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천사가 나타나서 그 사가랴에게 그 메시지를 전해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천사들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시편 103편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전과 후가 모두 여호와를 수종하고 섬기고 여호와를 송축하는 게 천사들의 주된 임무인데 또 그 가운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이러고 있습니다. 이 천사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명령에 불복하고 배신하면 어떻게 됩니까? 타락한 천사가 되는 거죠. 그게 사탄이라는 것이에요.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대적자라는 것입니다. 또 천사들은 위험이 있을 때 수시로 나타나서 경고해 주지요. 창세기 19장 15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땅이 타락하고 완악하고 그 아주 악행을 자행하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롯을 하나님은 재촉해서 그의 가족들과 그의 자녀들을 이끌고 어서 빨리 그 성을 탈출하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그 땅이 곧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니까 롯과 그의 가족들을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건져 주시려는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경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도 보면 천사들이 주의 사자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번에는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시되 헤롯이 이제 태어난 남자 아기들을 모두 찾아서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아내를 데리고 피신하라는 것이죠. 애굽으로 피신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천사들이 이렇게 위험에 있어서 때로는 경고를 해주기도 합니다. 천사들은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시편 34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힘든 위험 속에서 그들을 건져 주시는 역할을 합니다. 또 다니엘 6장 22절에 보면 그의 천사들을 보내시는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천사들을 통해서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틀어막았어요. 입을 봉했어요. 며칠 동안 굶주렸던 사자들이 다니엘이 코앞에 보이는데도 다니엘을 먹지 못하는 거예요. 집어삼키지 못하게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봉해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도 털것 하나도 상하지 않는 광경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천사들이 전한 메시지 중에 가장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렸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이 천사가 전해준 좋은 소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그 좋은 소식, 그 천사들이 전해줬던 이 소식 이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잉태하셨죠.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이제부터 그를 믿는 자마다 다 죄 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어서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예수께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실 때가 있었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실 때 금식이 끝나자마자 사탄이 찾아왔습니다. 세 가지 시험을 하셨을 때 그 시험을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그러자 사탄이 그제서야 예수를 떠나고 이제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수종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 때로는 천사들에 의해서 감옥에서 구출되는 사건도 있었죠. 사도행전 5장 19절에 사도들을 감옥에서 구출해주는 천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천사들의 격려를 받았던 장면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 24절에 보면 거기에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런 어두컴컴한 그런 아무것도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안전할 거라는 거잖아요. 모두 무사할 거라는 거잖아요. 이런 격려의 말씀, 위로의 말씀, 그것을 천사를 통해서 격려받았던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천사의 본래 기능은 뭡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20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봅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성축하라. 148편 2절에도 다 같이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해야 되는 천사들의 모습입니다. 천사는 거의 모든 경우에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들은 천사들과 똑같은 피조물입니다. 천사와 같은 천사는 우리보다 능력이 엄청나지만 무궁무진하지만 천사들 역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전지함, 전능함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있는 영원한 속성, 그것은 없습니다.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지만 능력이 무한대이죠. 하지만 같은 목적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 섬기는 것, 그것은 천사나 우리나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고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 존재임을 곳곳에서 밝혀주고 있죠.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무엇입니까? 영원토록 하나님만을 섬기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와 섬김의 목적으로 창조된 것은 천사나 우리나 똑같다는 것이죠. 여기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천사는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천사의 우월함, 또 천사의 그 신비로운 능력, 또 천사의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그런 것을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그들을 때로는 우리가 우상처럼 그들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은 그럼 어떤 모습입니까? 일상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못하는 것이잖아요. 이웃을 사랑하고 또 내 몸처럼 이웃을 섬기는 것. 여러분 이걸 이 주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고 계십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것, 이것 자체가 이웃을 사랑하는데 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까? 이웃을 섬기는데 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면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 당연하죠.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 유대인들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땠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그들이 7살 때까지 모세 오경을 다 암송하도록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 것.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섬기는 것, 예배하는 것, 그것을 가르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정에 행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날마다 가르쳐 줘야 합니다. 이것은 매일매일 가르쳐 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예배와 섬김과 이 봉사하는 것을 방해하는 건 삶에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염려하는 것. 이 염려가 가득 차면 찰수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점점점 사라지게 되죠. 또 근심, 걱정, 또 삶에 인한 어떤 사건으로 인한 두려움 빠지는 것, 이런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싶은 마음을 자꾸만 누르게 되는 거예요. 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매우 분주합니다. 매우 바쁩니다. 또 일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있죠. 그 일 중독에 일 열심에 빠진 사람들은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다고는 그렇게 고백하지만 사실은 그 일 중독에 빠져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일에만 집중하는 자기의 그 사업을 통해서 열매를 이룰 것을 기대하는 그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천사의 위치보다 더 높이려는 경향이 있죠. 이것은 천사들이 아주 매혹스럽고 신비롭게 보이기 때문에, 또 우리들 눈에 천사들이 행하는 능력을 보면 아주 신비롭고 아주 탁월하기 때문에 그렇게 높이려고 하는 경향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쓴 편지에서 천사 숭배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오늘 사도 바울이 교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경고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골로새서 2장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곳에 의지하여 그 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사람들은 자기가 본 곳에 더 과장해서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내가 본 것은 하나인데 내가 생각하고 말로 표현할 때는 그것이 하나가 아니라 이것이 2개요, 3개요, 4개처럼 과장해서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골로새 교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가 정죄당하지 않게 하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될 것임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8절 9절에서도 사도 요한이 실수했죠. 죄를 범했어요.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바로 자기에게 계시한 사도 요한이 얼마나 신비롭고 얼마나 웅장하게 보였으면은 사도 요한이 그 천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천사가 화들짝 놀랐어요. 그러지 말라고. 경배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천사가 요한에게 경고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가 그 환상이 너무 압도당해서 잘못한 거예요. 계시 앞에, 그 천사의 계시 앞에 잠시 약간 무릎 꿇고 경배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천사의 그 등장에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또 사람들의 경배의 대상이 됐고 숭배의 대상이 됐던 것은 어쩌면 당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천사들이 숭배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인간보다 힘이 더 강하지만 하나님에게만 있는 전지함이나 어떤 하나님의 권세나 또 지식이나 능력이 없고, 이것은 사탄도 마찬가지임을 성경에서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역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향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분의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 위험과 그 장엄함 앞에 사람들은 가끔 굴복합니다. 왜 일출보로 동해로 새벽두부터 가는 수많은 인파가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습니까? 그 수평선 너머에서 올라오는 그 위험 있게 생긴 그 태양, 그 뜨거운 태양빛 앞에 자기의 소원을 비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산이 높고 또 대지가 아무리 오묘하게 보여도, 또 꽃의 섬세한 조직이, 동물의 세포 조직이 아무리 신비롭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어떤 자연의 피조물도 우리의 감탄을 자아낼 수는 있지만 그것은 절대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위험 있게 창조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경배 대상입니다. 이런 것들을 창조하신 창조주 우리 하나님, 그분만을 그분의 위대하심을 날마다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능력 있는 천사를 포함한 모든 피조물의 경배는 오직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얼마나 많은 천사가 창조되었는지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수많은 천사들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성경 구절이 있고, 군대라고 표현된 그 구절이 있습니다. 또 군단이라고 표현된 구절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을 보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여기선 천군으로 표시되고 있죠. 수많은 천사라는 표현은 우리에게 천사적 존재들이 수많이 있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알게 해줍니다. 성경 전체에 걸쳐서 만군의 주님으로 묘사하는
곳곳에 성경 구절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군대의 천사들을 천사의 군대를 지휘하시는 사령관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면 이 12군단 이상의 천사들을 보낼 수 있다. 너는 왜 이것을 못 믿냐? 이렇게 베드로를 꾸중하신 적이 있으시죠. 마태복음 26장 53절입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군단은 뭡니까? 군사용어예요. 로마의 군사용어입니다. 군단은 최소 6천 명의 군사를 한 군단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12군단 하면 어떻습니까? 7만 2천 명이 넘는 군사를 예수님의 명령 한마디면 보내실 수 있다는 거죠. 하룻밤에 18만 5천 명 아수르 군사를 일순간에 아침 나절에 일순간에 멸절시킨 천사에 대한 기록도 있습니다. 이사야 37장 36절인데요. 여기에 보면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누가? 여호와의 사자가. 여러분 이것을 본다면 천사들의 군대가 세상에서 강력한 군대일 것 같아요. 이보다 더 강력한 군대가 어디 있습니까? 천사 하나가 등장하면 적군을 18만 5천 명을 그냥 일순간에 죽일 수 있는, 그보다 더 많은 숫자를 죽일 수 있는 그 천사 하나의 위력이 대단하죠. 많은 천사들이 있지만 오직 가브리엘과 미가엘 이름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또 사탄의 이름이 있어요. 계명성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타락한 천사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권위에 정면 도전하는 그 천사가 타락해서 이 땅에 사탄으로 쫓겨났죠. 다니엘 8장 16절에 또 누가복음 1장 19절에 동일한 가브리엘 천사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니엘 10장 13절과 유다서 9절에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이사야 14장 12절에는 말씀을 드렸듯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아 쫓겨나는 것이죠. 이 땅으로. 잘 알려진 타락한 천사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린이들을 업신여기지 말라고 하셨던 적이 있죠. 왜냐하면 그들의 천사들을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지키고 있는 천사들을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매일같이 그들의 천사들이 매일같이 하나님께 뭐 한다 그랬어요? 항상 얼굴을 뵙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을 업신여기지 말라. 그 업신여기는 것을 그 천사들이 듣고 매일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데 어떤 사람이 그랬을 것이다. 그럴지도 모르겠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비유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15절에도 여자 로데아이가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베드로인데 감옥에서 나올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교인들은 야 무슨 베드로야, 정신 나간 이 꼬마야, 베드로가 아니라 그의 천사들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장면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주위에 무서운 것이 있을 때 아빠가 근처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 대부분 안정을 찾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보면 자녀들이 아빠가 일하고 있을 때 같이 함께 열심히 놉니다. 정신없이 놀고 있을 때 꼬마가 한참 있다가 문득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빠가 어디 간 건 아니겠지? 그래서 아빠 하고 부릅니다. 아빠하고 불렀을 때 아빠가 대답을 합니다. 왜? 그러면 그 목소리에 이제 안심하고 또 놀지요. 한참 놀다가 또 인기치가 없는 것 같아서 아빠라고 부릅니다. 그때 대답이 없으면 아빠 하다가 엉엉 웁니다. 그럴 때 아빠가 저쪽에서 한참 있다가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이제
그제서야 겨우 발견하고 이제 와서 대답을 합니다. 왜 불렀어? 왜 울어? 그러면 그 아빠의 모습에 엉엉 울고 안심하는 그 자녀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아, 제가 어렸을 때 롯데리아 그 건물 앞에 원주시 롯데리아 건물 앞에서 지금은 없어진지 모르겠는데 저녁 때 친구랑 약속이 있어서 거기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중학교 한 2학년, 3학년 때쯤 같아요. 근데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건장한 그 선배 같은 그 형이 와서 나보고 저기 뒤에 형들이 다 모여 있는데 어 저쪽에 잠깐 가지 않을래? 근데 안 따라가면 되는데 제가 따라갔어요. 순진하게. 쫄래쫄래 따라갔어요. 따라갔더니 10명이나 넘는 그 형들이 거기 있더라고요. 뭐 이단 옆차기로 뭐 날라오면서 협박하고 너 안 그러면 집에 못 간다 이러면서 가진 돈 다 내놓으라고. 제가 좀 부유하게 생겼나 봐요. 그랬더니 그 형들이 그렇게 협박하는 것입니다. 그때 마침 그 어두운 골목에 아무도 지나가지 않을 텐데 그 어떤 청년 같은 제가 어렸을 때는 청년같이 보였어요. 어떤 아저씨가 지나가는 것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도 그때 무슨 용기가 생겼는지 몰라도 삼촌 왜 이제 왔어? 이러고 내 큰 소리로 외친 거예요. 그리고 그 아저씨한테 달려가서 조그맣게 얘기했어요. 아저씨 살려주세요. 저 형들이 날 지금 패려고 그래요. 돈을 뺏으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 아저씨도 겁에 질렸는지 당황스러우면서도 내 손을 꼭 붙잡고 빠른 걸음으로 재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리에서 제가 무사하게 탈출할 수 있었고 시내버스에 올라갈 때까지 그 아저씨가 함께 해줬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에서 이제 타고 가는데 차창 넘어 보니까 그 10명의 무리가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너 다음에 만나면 죽어.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고 이제 살았다. 그러면서 그곳을 벗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 같은 존재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천사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존재, 알 수 있는 현상, 알지 못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하지요. 불말과 불칼을 들고 그들에게 복수해 줄 것을 우리는 원하고 있지만 그러면 이 세상에 나만할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부지부식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라고 보내주시는 천사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이 땅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천사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좀 달라질 것입니다. 더 많은 친절을 베풀 것이고요. 더 많은 섬김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갈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편의점이나 식당이나 아니면 주유소 같은 데서 이렇게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친절을 베풀 수 있겠지요. 예전에 내가 사람들을 대했던 모습이 퉁명스럽고 거칠고 뭐 하대하던 뭐 이렇게 표현으로 우리가 그들을 대했다면 이제부터는 이 사실을 그들이 천사일 수도 천사의 모습으로 올 수 있다는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친절을 베풀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에 대한 우리 첫인상을 결정짓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변장한 천사일 수도 있음을 우리가 항상 기억한다면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이전보다는 좀 더 좋아질 수 있을 것이에요. 며칠 전에 지하철을 탔습니다. 한 10몇 년 만에 탄 것 같은데요. 제가 빈자리 하나가 보여서 사람들도 없기에 그곳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까 웬 여자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젊은 여자가. 또 왼쪽에는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한 60대 된 그
그 부부가 그것도 서 있어요. 저를 한참 째려보는 겁니다. 저는 그 시선이 불쾌해서 그냥 핸드폰만 봤습니다. 그랬더니 한참 세정거장이나 지나쳤을까요? 그 사람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저씨, 임산부가 있잖아. 그러고요. 임산부가 어디 있다는 거지? 내 앞에 있는 여자는 그냥 처녀인 것 같은데 배도 안 나왔지. 그 임산부가 있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 임산부? 그랬더니 아저씨 앉은 자리가 임산부 지정석이라고. 그래서 제가 화들짝 놀라가지고 뒤를 쳐다보니까 핑크색으로 임산부 지정석이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창피하기도 하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앉더라고요. 배도 안 나오는데 내가 임산부인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그 임산부 지정석이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느님만이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시고 하느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는 것, 하느님만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 것, 그분이 나를 영원토록 존귀하게 여기고 영원토록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간다면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극복해낼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천사들로 인해서 도움을 받는다는 생각에 우리는 어떤 문제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천사가 하지 못하는 것이 단 한 가지가 있어요. 천사는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합니다. 천사는 피조물이에요. 하느님을 경배할 피조물입니다. 또 천사는 우리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하느님께서 보내신 섬김의 종으로 천사들을 보내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천사보다 능력은 없어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투권 들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질 것 같아요. 하지만 천사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믿으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재, 이 존재, 이 특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천사보다, 능력은 없지만 천사보다 더 위대한 존재임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진리를 믿고 오늘도 내일도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수많은 천사들이 나를 붙들고 있고 나를 돕고 있다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기쁨으로 예배하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